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 전에 이 인터넷 기사를 좀 보다가 아주 재미난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을 의식하면서 자라도록 그렇게 뇌가 작동한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표정들을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6개월 정도 된 아기도 자기 눈앞에 있는 부모님의 어떤 표정이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반응을 살피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또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무관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또 받기도 하고 결정하고 평가하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사실 베드로의 이 질문만 보면 크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이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21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5절부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돌봐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도망쳐버렸던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먼저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너무나 명확한 그 사명을 주십니다. 분명 그 자리는 용서와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18절과 19절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이제 그의 삶의 주도권이 더 이상 그에게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와 사랑 가운데에서 회복과 부르심이 있는 아주 감동적이고도 강렬한 시간을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같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께 잘못을 용서받고 명확한 사명을 받았다면, 나를 따르라고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다음엔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걸 물어보고 싶으세요? 아마 그럼 예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더 들려달라고 그렇게 물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9절과 20절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베드로가 돌이켜서 요한을 보았고 그를 본 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시선이 자신이 따라가야 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닿았을 때, 그가 예수님과 나누어야 할 이야기, 묻고 또 들어야 할 이야기들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사명과 부르심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답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내 양들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이 있고 명확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 말고 너에게 더 필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대로 두고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 너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연약하며 소외당하고 비난받던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런 자들과 함께 웃고 울며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 용서하시고 먹이시며 다시 새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돌보며 사랑 가운데서 복음의 새 생명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삶이다, 이제 너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베드로의 평생의 삶에 깊이 박혀서 그가 고난당할 때마다, 또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그가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어쩌면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부르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부르십니다. 때론 다른 사람들을 보며 내가 작게 느껴지고 나의 삶이 초라해 보일 때, 때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서 잠시 희미해질 때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그분께로 고정하도록 다시금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삶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또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삶의 자리로 또 공동체 가운데로 부르신 주님, 다른 것들을 의지하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라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때때로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 부르심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직 앞서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드림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키며